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나는 탄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또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들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 생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 예배의 속성과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그 원형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 가운데 그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원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고 그 두루마리가 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짐승들의
외침에 요한은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서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내 인생의 계획이, 장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저 모른 채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 아닙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유다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것을 받아 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떼서 이제 그것 뜻대로 진행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인봉이 떼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나라의 원리요, 하늘 예배의 원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아무리 잘 사셨어도, 또는 실수와 제약이 많아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와, 또는 오늘 아침부터 막 준비를 많이 해서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 장면을 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대접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똑같은 원리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그 예배가 구현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그것이 구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구원의 은혜에 찬양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찬양,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이 나를 시작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구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사셨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의 모습이 어떠한 거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비로소 알려지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 초반부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긴 하지만 22장 초반까지가 본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계시록을 읽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이상한 주장들을 또 듣다 보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지만 익숙한 단어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크게 세 가지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요한은 그 환상으로 보니까요. 자, 그게 첫 번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큰 세 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이 재앙마다 각각 7가지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3대 7중 재앙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세 가지인데 각각 7가지씩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 중에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그 세 가지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6장부터 22장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유명한 게 14만 4천이랑 666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늘 관심사잖아요. 이거 뭐냐고. 이거는 왜 안 드러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얘는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그 본문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7인 재앙, 첫 번째 큰 재앙인 인 재앙에서 7가지 인에 대한 재앙들이 나오는데 오늘 6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7번째 나오기 전에 나와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다 중간에 낍니다. 짐승의 표도 중간에 껴요. 얘네들은 중간에 이렇게 굳이 구분하면 막간을 이용한 환상이라고 큰 흐름 중에 장면 전환을 시켜줘요. 그럼 이런 장면 전환들은 왜 나오냐? 지금 안타깝게도 요한이 보고 있는 메시지의 큰 주제는 다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망하고 죽고 전쟁 나고 이런 것만 쉬지 않고 보시면 약간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봐도 이제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장면을 전환시킨과 동시에 결국 계시록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 믿는 자들, 오늘 계시록의 주된 표현으로 쓰는 이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상을 주고 복을 주겠노라고, 그 재앙과 환난과 심판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재앙의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계속 끼워 넣어줘요.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유명한 장면들이죠. 그럼 왜 이 장면들이 그렇게 유명해지는가? 왜 이 재앙들이 그렇게 우리한테만 메시지가 딱 각인되는가? 다 사실 이단들의 공로죠. 예, 그걸 계속 강조시켜갖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원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왕일수록 공포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겁을 줘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일수록 공포를요, 정복의 수단,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포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통치 기술에 불과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참혹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공포를 들여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임이 다른데, 그러면 오늘날 그 어떤 교회도 만약에 계시록의 본문이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준다, 우리가 무서워 떨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의도가 악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환상의 메시지도 결국 맥락은 똑같습니다. 앞에 7교회를 향한 편지도 그렇고 이 세 가지 큰 재앙의 내용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고 그 교회를 향한 것이 1차 대상이지만 묵시라는 중의적 장르를 통해서 주는 효과는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장차 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실수와 나아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메시지들이요, 굉장히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진행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왠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 이 재앙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실제 내용은요,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대부분 이 환난을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죽음, 일종의 사고나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재앙은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앙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피해갑니까? 여러분, 뭐 여름에 날 더운데 그리스도인들만 시원하고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우리만 따뜻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면 우리도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다 같이 당한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건져주는데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사에서 어떻게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위도 막아준다 하셔도 살다 보면 더위에 이렇게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요, 추위에 덜덜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건 안 됩니다.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포함시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자꾸 내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괜히 무섭고 괜히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시대의 동시대와 장래일과 나아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또 듣다 보면, 읽으시다 보면 또 괜히 무섭거나 괜히 이상한 식의 해석으로 잘못 빠지실까 봐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오늘 이 6가지 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요, 패턴이 똑같아요. 어린 양이 그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러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라고 돼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생물,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생물이 외쳐요. 와라. 누굴 부르는 거죠. 누굴 부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그 대리인을 부르는 거예요. 대리인을 불러요. 그럼 누가 오냐? 꼭 말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꼭 말을 타고 와요. 그 말을 타고 온 자에 대한 독특한 묘사나 그 말을 탄 자가 이제 이 봉인 떼어진 걸 보고 듣고 권한을 받아서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써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떼면 오라고 부르고 이제 말 타고 와서 받아서 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봉인을 떼요. 그럼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가?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초기
기독교 역사의 초반부에서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2절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악용해서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러고 이제 흰말 타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돼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다 가능해요. 워낙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맞아 들어가는 독특한 성경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일관성 있는, 계시록 내에서 일관성 있는 표현과 그 내용들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비슷한 장면을 찾으시면 어지간하면 이상한 해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걸 아무도 실행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위로합니다. 아니다. 어린 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받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봉을 하나 지금 띄었습니다. 띄고 그 밑에 있는 네 생물들, 사람과 동식물을 대표하는,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와서 외쳐요. 야, 이거 실행할 사람 와라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와요? 자, 그럼 뭐가 이상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좀 과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가? 우선 이미지가 흰말, 활, 면류관, 이겼다, 이런 게 표현이 써 있으니까 이거 왠지 예수님 같죠? 예,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온 다음에 나가서 저기 재앙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몰라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로마의 황제다, 아니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또는 반대로 교회를 상징한다,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왜 흰말이냐? 몰라요. 왜 그러냐면 흰색이 갖고 있는 상징은요, 주로 높은 권위나 왕권을 상징해요. 깨끗함, 순수함. 그럼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말 탄 사람은요, 앞으로 펼쳐진 7가지 재앙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게다가 활을 가졌어요. 사실 활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활은 사실 없잖아요, 성경에. 활을 가졌고, 이것도 이제 쌓아놓는 무기죠. 예, 원래 그 당시 왕들은요, 칼도 있지만 활도 갖고 다닌답니다. 뭐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수의 앞에 선 선봉장의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면류관을 받았고 그 관을 받고 권세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이겼다예요. 과거 완료로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흰말을 탄 자는 한 번 이겼고 또 이기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승리를 완전히 쟁취한 게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재앙은 영원히 승리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박해나와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시련 앞에 무너져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대적이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상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7번, 8번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깁니다. 믿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제발 우리가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존재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허락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때로는 사람에게요, 때로는 고통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메시지의 큰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요. 자, 그러니까 또 오라고 부르겠죠? 왔습니다. 누가 오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이 뭘 상징하냐? 붉은색이 상징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당연히 느낌 보시면 아시겠죠? 화평을 제하고, 화평이 깨져요. 예, 서로 죽이고 칼을 들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붉은색은 피와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 탄 자가 와서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이라는 환란이, 전쟁이라는 시련이 일어난다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전쟁 같은 일이 펼쳐지기도 한다고요. 실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전쟁 같은 일이 펼쳐져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덤비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사실 누굴 믿습니까?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잘못 걸리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에게 전쟁과 같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걸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속썩입니까? 부모나 자녀가 많이 실망스럽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가, 동업한 사람이, 동역자가 뒤통수 치고 발목 잡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까?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 가고 법정 가고 전쟁 같은 일들에 휘말려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인생의 모진 시련이 찾아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피할 거야 라고. 왜 나한테 일어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 재앙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안 일어난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평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보통은 한두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 너무 그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드려야겠다. 힘을 달라고 구해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방식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역시나 세 번째 또 역시나 인을 떼고 오라고 부르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검은 말은 뭐지? 검색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기근과 죽음을 상징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게 이제 저울을 가졌다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6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전쟁의 선봉장이 섰고 두 번째 전쟁이 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은요 그 당시에 기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틀어져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기준을 저울을 통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워낙 다 계량이 돼 있지만 옛날엔 다 저울을 재야 돼요.
물건도 저울로 재야 되고 금이나 은도 저울로 재서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뒤에 보시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그 시세를 알려주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린 전혀 모르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게 뭐지? 갑자기 뭐 그 곡물 시세를 알려주면 우리한테 어떡하라고? 우리는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모르죠.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이 표현이 당시의 평균 시세의 최소 4배, 많게는 8배 정도 오른 거래요. 그냥 대략 대여섯 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이 오면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원래 되던 거래가, 유통이, 무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뛰면 누구부터 고통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이 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그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뭐 백신 맞고 이제 약 슬슬 나오니까 얼추 해결되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거래가 멈추고 분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각 뭐 강대국들끼리 막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경제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역이 끊겨요. 물류가 안 와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기름값 오르죠. 얼마나 올랐으면 정부에서 유류세 좀 인하해 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여러분 기름값이 오르면 뭐 재정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하지만 하루하루 특별히 그 기름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뭐 물류라든가 운행이라든가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더 괴로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전혀 이게 느낌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올라버리면 고통스럽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 그죠? 오늘의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의 주 특산물이 올리브랑 포도란 말이에요. 올리브랑 포도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차피 본인들이 바로 옆에 산지 직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세요. 전쟁이 나도 유통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 올리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이런 산지에서는 이렇게 과수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곡물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져와야 되니까. 평지에서 농사를 져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랑 올리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밀이나 보리는 가져와야 되니까 얘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의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굶겨서 죽이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통제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좀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어.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다. 이 큰 흐름에 너만 딱 비껴나가게 해줄 수는 없어.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만 내가 코로나 안 걸리게 따로 해줄 수는 없어. 너도 불편하지만 마스크 써. 너도 며칠 고생하겠지만 백신 맞아야 돼. 누구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요. 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너네 이렇게 광야 나가면 뱀 나오고 전갈 나와서 무섭지? 지켜줄게. 심지어 그 뱀이나 전갈이 지나간 것 때문에 생기는 우물 아니면 웅덩이에 있는 물이 오염되면 말 그대로 동물이 돼요. 너희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한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가는데 길 가다가 그렇게 뭐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차 타고 가는데 사고 나면 무서워서 어떡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도 걸어갈 땐 조심해야 돼요. 예?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겠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차피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 이 전쟁 같은 삶, 많은 재앙과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서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입시 지옥을 나만 벗어납니까? 예? 뭐 젊은이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내 집 마련을 나만 고통받으면서 이뤄내요? 아니죠. 각 세대마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또 우리의 시기엔 또 우리의 세대가 겪어야 되는 짐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나만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특별히 어렵게 다가오든 우리 모든 세대가 맞아야 되는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야. 하지만 보호해 줄게.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재앙을 만들어내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환난, 전쟁과 기근이 닥쳐와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애를 뗍니다. 넷째 생물이 불러요. 와라.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청황색이라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청색, 황색 섞으면 약간 그 잔디색이래요. 예. 그럼 이게 잔디가 무슨 얘기냐? 그 황량한 느낌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그냥 공동묘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 타고 온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 게다가 그 공동묘지의 그 칼라인데 거기에다가 이름이 사망, 음부가 뒤를 따라요. 의인화해서 표현했지만 사망과 음부. 자,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은 아직 지옥은 아닌데, 예, 지옥 가기 전에 대기실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다 이해하세요. 그냥 죽어서 그냥 우리 보통 쉬운 표현으로 땅에 들어갔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100% 죽음이죠, 이미지가. 그래서 100% 죽음인데,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떤 식이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검으로 죽고 가난,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 기근으로 죽고 사망, 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고 땅의 짐승들. 뭐 그 당시에는 안전이 보호가 안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짐승으로 죽는 것보다는 뭐 차나 뭐 기계나 뭐 중장비나 이런 걸로 죽잖아요. 오히려 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는데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냐?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죽는 것 같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을 잘 하시라고. 4분의 3은 못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4분의 3은 아예 못 건드려요. 4분의 1만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는 4분의 1이 죽으니까 와 엄청 많이 죽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싶지만 하나님께 4분의 3은 통제하십니다. 이게 왜 4분의 1이 도대체 총 얼마냐? 그럼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어야 되는 거냐? 여기 숫자 찍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계시록의 숫자는 정확히 찍으시면 안 돼요. 일부러 모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본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대잖아요. 근데 언제 온다고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이 4분의 1이 실제 몇 명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4분의 1은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팔 대접에는요, 나중에 죽음의 권세를 받는데 그때는 3분의 1을 받아요. 세 번째 대접에는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계산을 맞춰서 딱 3분의 1, 딱 4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4분의 1이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수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요 뒤에 나팔 재앙에 나오는 3분의 1은
4분의 1을 제하고 남은 4분의 3의 3분의 1이냐 아니면 토탈 3분의 1 이거 갖고 또 싸워요. 계산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 죽일 거면 왜 계산을 해? 근데도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인구는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맞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숫자를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냥 과학적으로도 쉽게 생각해서요. 일, 월, 시를 못 맞춰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11시, 이제 12시 다 돼가지만 이거는 우리 시간대를 맞춘 거잖아요. 근데 저쪽 지구 반대로 가면 지금 이게 정확히 밤으로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잘못 오시면 날짜가 바뀌어서 와요. 만약에 1월 1일에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월 1일이 되는 거야. 어떡하라고.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니까요. 못 맞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만약에 한 장소를 특정해서 온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못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떡할 거야? 그렇게 오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래요. 그런 상상들이 자꾸 알고 싶으니까 궁금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겸손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겠다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그럼 나도 몰라야지.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찍어놓고 하나님한테 오라고 지금 손짓하는 거예요? 내가 날짜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까?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고통과 권세가 옵니다. 자, 4분의 1, 4분의 3은 지켜주시겠다고 선을 긋는 거죠. 통제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런 전쟁, 기근, 사망, 그리고 뭐 짐승들 같이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무섭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뭐 사건, 사고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본문이 놀랍게도 재앙의 본문이 그 메시지예요. 5번째 가면 이제 조금 더 이게 정확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는 말 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을 딱 뗐는데 갑자기 시선이 바뀌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설명은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고. 나이 들어서 병 들어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일종의 사고사예요. 뭐가 아까 얘기한 칼, 기근, 사망이 직접 찾아오든가 아니면 짐승 같은 어떤 일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든가, 그렇게 해서 죽은 성도들이란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피해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만 모든 걸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박해를 당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죠. 그런데 다 죽었냐? 또 그 중에 누구는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보고 있는데 제단 밑에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도 하늘나라에 들어왔고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탄원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오히려 탄원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려면 화끈하게 하시지. 왜 3분의 1만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십니까? 라고 되려 따져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 A라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B라는 직장에 갔어. 근데 하필이면 그 직장 갔다 사고를 당해요. 아, A 직장 갈 걸. 근데 이미 늦었어. 왜요? 눈 떴더니 하늘나라야. 자, 어떻게 안 돼요? 늦었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억울하죠. 하늘나라 온 건 감사한데
그럼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게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장면들이 구약신약에 다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의의 문제잖아요. 공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옷을 입혀줘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네 그렇게 뭐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왔다고 해서 너희들 크게 문제되지 않아라고 흰 두루마리로 그들의 어떤 신분,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확실히 보증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잠깐 쉬고 있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늘나라 갔으니까. 기다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쉬래. 쉬고 있으래요. 자꾸 기도하지 말고 쉬고 있으래요. 자, 쉬면서 왜 쉬라고 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사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고를 당해서 그 수가 차는 때까지는 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쉬고 있어요. 쉬고. 이게 언제예요? 몇 명이에요? 모릅니다. 여기 숫자 넣으면 2단입니다. 날짜 넣어도 2단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막 원수를 갚아주셨으면 좋겠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쉬래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래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고 안 갚고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원수 갚을 건데 언제 갚을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쉬래요. 쉬라고. 그럼 쉰다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몸도 생각과 마음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분노하지 말랍니다. 그냥 쉬랍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재앙이나 저주가 올 때,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준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사람인지라 그게 참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답답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수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어차피 재앙이 크게 3가지, 각각의 7가지씩 재앙이 임해요. 여기서 살아남을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뭐예요? 어차피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갖고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결실들이 내 삶에 있는가?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지, 저 나쁜 인간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나 뒤에 가서 욕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돈 떼먹고 사기치고 날 괴롭히더니 저건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들, 체험들을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내적 체험이 많은 환상과 응답과 기적들이 증거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고통과 시련과 전쟁과 기근이 오고 안 오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딱 여기란 뜻입니다. 그게 오늘 사실 메시지 핵심이기도 해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 봐도 똑같아요. 여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을 떼는데 지진 나요. 이때부터는 뭐 확실하게 이 정도면 지구가 끝이 났다. 역사가 끝이 났다. 라고 볼만한 장면이 연출돼요.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라는 요엘서 말씀, 사도행전에 반복된 그 말씀 똑같죠.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이미지예요. 이렇게 바뀔 거다. 별들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시 그냥 찢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달력 찢듯이. 그래서 산과 섬은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뭐야? 지구는 이 정도면 못 버티겠지. 그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고난이나 기근이나 시련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가? 내용이 여기 있어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날씨의 변화 또는 자연재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휘말려요. 칼, 전쟁, 기근, 그로 인한 질병 문제 또는 뭐 사고를 통해서 뭐 진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똑같이 당한다고요. 그 재앙은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 내가 휘말렸다. 그래 진짜 뜻하지 않은 죽음, 어찌 보면 살짝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쉬게 해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을 거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돼 있어요. 하지만요.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과 자유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과 기근, 재앙 앞에 굴과 산들 바위에 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숨는다고. 이 사람들은 재앙을 마주하는 태도가 우선 피하자예요, 피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피하는데 이 재앙이 너무 심하잖아. 아니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그냥 뭐 달력 찢듯이 찢어 나간다는데 어떻게 피할 거예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죽음이 피해가요? 여러분 똑똑하면 죽음이 피해갑니까? 왕은 죽음이 피해간답니까? 주중에도 뭐 전 대통령 한 분 돌아가셨는데 아니 뭐 대통령 하면 죽음이 피해가요? 아니 누구도 이건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인생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걸 마주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를 붙들고 그냥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맞서 싸우고 전진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자칫하면 약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결말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가 끝이지만 결국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흰 두루마리 입고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땅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 권세, 권력,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산이랑 바위한테 얘기해요. 자, 떨어져서 이거 가리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이들이 어떻게 느끼겠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다고요. 왜요? 죽으면,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아니까. 아니까요. 무섭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안 죽겠지라고. 그래서 뭐 난 건강하니까, 그동안 안전했으니까 운전 막 하고 술 담배 하고, 예?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이젠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재앙의 날이 임하면, 마지막 죽음이 임하면 누가 설 수 있겠냐라고 탄식한다고요. 이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왜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지 아시겠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 죽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는 또 재앙이 안 옵니까? 이들은 칼 안 피해요? 칼을 피할 수 있어요? 뭐 전쟁 안 당합니까? 기근을 안 당해요? 사고 안 당합니까? 이들이 얼마나 피하려고 애를 쓰겠냐고. 날마다.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뭐 고민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그저 입시를 피해서 좋은 대학 가고, 군대를 빼고, 그죠? 뭐는 빼고 지뢰밭 피하고, 뭐 인생에서 나쁜 거 다 빼고, 어떻게 그걸 뚫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인생이 될까? 안전한 인생을 살아볼까? 늘 고민하는데 답이 없죠. 그래도 교만하고 미련해서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또 못 피하고 이러고 있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그 심판의 재앙,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재앙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요, 또는 그 때문에 참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으며 사는 인생, 사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요,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사고, 재앙이 휘말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들려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제외하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 것이고, 재앙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비록 한 주의 삶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아니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에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삶, 또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마주하는 삶 앞에 살아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용기 내어서 힘을 내어서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실이 맺히는 또 11월 한 달, 또 2021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